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이 천사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18장에 또 다른 천사, 즉 힘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별을 주신 그 이유는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천사인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힘을 잃은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셋째 천사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라오디게아 상태에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이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재림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시성소 사업의 이 사업을 이제 동력하기 위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는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14만 4천인들의 이제 수요가 채워지면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고하는 이 인치는 천사가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구속 사업을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이게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은 완성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어버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상태야말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고, 이 다른 힘센 천사의 도움이 필요되는 때였습니다. 이때를 저음해서 이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 조정에서는 매우 분주하게 천사들이 하늘과 이제 땅을 오르내리면서 바쁘게 움직였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서 이 화이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기록을 해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셋째 천사의 이 사명을 받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지금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그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이 교회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힘센 천사인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정말 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건 개인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지금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이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 지성소 시대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참으로 완전한 진리로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지 아니하면 이 14만 4천인의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진리로 이제 똘똘 뭉쳐있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지금 이 지성소 사업은 이 증인들이 나타나야 이 사업이 끝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증명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지성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셨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인들도 참된 증인으로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듯이 우리 이 14만 4천인들도 반드시 그분의 품성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상태가 지금 뜨뜻 미지근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교회의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상태라면 토하여 내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미지근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다고 정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로 묘사되고 있죠. 정말 교만과 자부심이 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렇게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을 판단하는 모습이랑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이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영적 상태는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장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권면을 주시는데 어떤 권면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하고 사랑이 없는 정말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에게 이제 금을 사라고 이제 하십니다. 금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 사랑과 믿음을 이제 사시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의 흰 옷,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 예수님의 의의 옷을 사서 이제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약,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이 교회에게 열심을 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꽤 선하다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교만한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들이 너무나 이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알지 못하고 꽤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볼 때
이 하늘에 이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품성은 아무도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없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권고는 정말 거절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 밖에 내어 쫓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이 권고를,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권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문 밖에서 이제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역시 이 재림교회는 정말 이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교회를 다시 그분의 동역자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 기별을 거절했음을 우리가 성경책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선지자의 예언의 신에서 더욱더 명백하게 이 교회에게 기별이 왔지만 그 기별을 거절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 이제 10월 달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1888년 10월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제 대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자, 즉 대표자들로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당신의 사자들을 그곳에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실 기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1888년 10월달에 이제 두 사자를 보내셔서 이 기별을 이제 이 재림교회에게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기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1888년 1888 기별이라고 합니다. 188 이 기별자로서 선택된 분이 바로 A.T. 존스와 E.J. 와그너라는 두 사자인데, 이 두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화이 선지자가 쓰신 원고 24 1892년도에 쓰신 말씀을 보시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이제 이 1888 이제 기별자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제 이 기별자로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E.J.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이때 이 재림교회죠.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 이것은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거절했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교회에게 내려왔죠? 예,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내려왔던 이 기별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일요일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이 기별을 이제 처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교회의 사자들이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요일 개신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이제 그 기별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생긴 그 무리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바로 1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그렇듯이 이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일요일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정말 신실한 성경 탐구자들이라면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지게 되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자로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연구한 것처럼 이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교만과 탐욕과 이런 죄악들이 이제 끊임없이 간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미지근해지니까 이 기별 자체도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88년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세제 천사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기별이 왔는데, 이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 것만큼 기별이라고 하셨듯이, 이 기별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일하시는 원칙은 항상 동일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취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사건들 59페이지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교회를 항상 가지고 계신, 매 시대마다 그분의 교회는 항상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부터 취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업이 넘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므로 이제 그 사업이 교회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시대의 교회로서 이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므로 에베소 교회의 그 남은 무리, 이기는 자들이 또 성원화 교회를 또 이렇게 이어왔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대마다 모 교회는 타락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지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위를 빼앗고 그들을 치욕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든지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완성이 돼야 하니까 힘이 없는 교회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사업은 반드시 맞춰져야 이 사탄인 죄를 영원히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소 사업이 맞춰져야 하고 죄를 도말받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 화강암같이 진실하고 정말 강철같이 단단한 그런 백성이,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왔는데,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기별을 이제 그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지고 왔냐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갖고 왔던 기별은 우리가 이 화일 주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이 천사가 내려왔던 기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별이냐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다른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화이트서 18장 1절에 이 A.T. 존스와 E.J. 와거너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의 기별이었는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선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언 91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이 선지자의 글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언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마지막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자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와그너와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소중한 기별. 이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범죄하는 그날에 정녕 죽어서야 했지만 이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담을 대신해서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정물이 되셨는데 이처럼 아담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세에 이르러서 더욱 완전하게 그리고 더욱 밝은 빛으로 이제 죄인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번제단의 복음이었다면 이 마지막 복음은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소 위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죠. 그래서 1800제의 도마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할 복음인데 1844년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죠.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에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888년도에는 이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 아름다운 진리로 이제 능력과 힘을 가진 복음으로 당신의 교회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정언 91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이제 시야에서 잃어버린 이 기별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더 아름답고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게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너희가 정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처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바라봄으로 참으로 깊은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품성을 바라볼 때
정말 자신의 속절없음을 보고 정말 그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자들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통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기별을 이제 그 허락을 하셨는데,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칭의를 얻은 영혼들은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의, 즉 완전하신 그분의 품성을 얻으라는 그런 초청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고, 이 기별이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늦은비 성령이 수반될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별을 1888년 마지막 교회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야에서 잃어버린 기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비엔 헤럴더 1889년 8월 13일자 말씀에 보시면, 리비엔 헤럴더 1889년 8월 13일자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이 기별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의 재림교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정말 이 지성소 기별, 죄를 도말받는 이 기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기별을 잃어버렸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리비엔 헤럴더 1889년 9월 3일자 말씀에 보시면, 리비엔 헤럴더 1889년 9월 3일자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 주제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셋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교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셔서 인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마지막 사건들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때 이 재림교회가, 이때 이 당시에 재림교회가 정말 교회의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하늘의 책에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마지막 사건들 172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이 1888년도 이때 이 당시 점입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뉴비엔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 말씀해 보시면 뉴비엔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 말씀해 보시면 정말 이 재림교회가 이때 1888년도 7월 24일이니까 그때 이 1888년 10월달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가 이 기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기회를 갖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여실하게 선지자께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888년도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질문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정말 1888년도 이 상태가 정말 재림교회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린 교회의 상태, 그리고 교회는 항해 도표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깊이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증언을 통해서 이 교회 증언 1권부터 이제 9권까지가 있는데 교회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선지자께서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가 1852년도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상태의 그 책망을 이제 하시는데 쭉 오래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가 교회 증언을 보시면. 그런데 이 1888년도에 와서는 정말 교회가 영원한 반석에서 닷줄을 끊어져 버린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재림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인데, 그래서 이 초기문집 이게 첫 계시로 화이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해졌으면 14만 4천의 진리는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수로 이렇게 정말 다른 횃불로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 상태에 놓이게 만들므로
정말 그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림을 생각할 때 정말 슬픔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림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기회를 거절했을 때는 기회를 받은 교회로 옮기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업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이 1888년도에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됐음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교회가 이 기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거절했는지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증거들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